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안 보고 싶었나? 하여튼 좀 뒤에 분과도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러시아 군인들이 뭐 이렇게 탱크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군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막 탱크 버리고 가니까 더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억지로 끌려간 전쟁, 억지로 하고 있는 일들 참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네, 억지로 지는 십자가를 지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억지로 뭔가를 하는 여러분들의 삶 어떠세요? 쉽지 않겠죠, 그죠?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상태잖아요. 게다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이렇게 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9대 40에 하나 감한 채찍질을 당하셨죠. 이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피 감고 나서 뽑을 때 살점을 뜯어가죠. 그래서 사실 채찍을 맞은 거 상태만으로도 온 몸이 온 부위가 다 부풀어 오르고 터질 것 같잖아요. 그 30에 하나 감한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온 몸이 사실은 뭐 성한 곳이 없죠. 그 맞은 자리 또 이렇게 저렇게 다 터질 거 아니겠어요. 대부분 등, 배겠죠. 다리 이런데 뭐 거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옷을 입고 뭘 지고 가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죠. 십자가는 30에서 40kg 정도 돼요. 일반 군인들의 군장이 한 27kg 정도 되니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아닌데 예수님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그 찢어진 살 부위로, 상처 부위로 나무 토막이 계속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이 더 찢어지고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고를 반복하는 거죠. 로마 병정들이 참 안타깝죠. 이걸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 걸 본인들도 압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 안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는 십자가형 안 하고 이 참수형을 당하죠. 로마인들은 십자가형 안 시킨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렇게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십자가를 지는 건 더러움과 저주의 상징인데 이건 물론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기는 싫으니까 누구를 잡았냐면 십자가 질 만한 한 건강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 십자가 져 이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던 죄수가 지지 못하면 옆에 사람이 대신 져서 사형장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구레네 출신, 구레네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구레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뭘까?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금의 수도입니다. 그 지금 붉은 원이 쳐져 있는 바로 저곳이에요.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육로로는 약 2,000km, 해로로 오면 약 1,000km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럼 예루살렘에 이 먼 거리를 왔을까? 지금도 먼 거리인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게 남자들은 와서 보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 사람이 작정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물론 자주 갈 수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일을 멈춰야 하고 저 먼 거리에서 여행비를 대야 하고 가서의 비용을 다 대려면요 평생 모아놓은 돈 썼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런 여행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이 시대에는요 2000년 전에 어떤 비용이 들겠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평생 모아놓은 돈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 강대국들을 애굽을 지나가야 되고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바다로 왔으면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쉽지 않죠.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가는 건 성전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지금 간 거죠. 그가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부푼 기대감이 있겠어요?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부푼 마음을 안고 간 땅에서 그가 맞이했던 건 저주의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같이 읽어볼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나는 거룩하고 정말 전 재산 다 털어서 1년에 한 번, 1년이 뭐예요? 일평생 한 번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걸 소망하면서 정말 내가 그런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세상에 저주의 십자가 지고 있다라고 생각.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알잖아요. 이거 져야 온 인류가 사는 거 알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냥 저주야. 그러고 그냥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야 의미가 있으니까 견디면서 가지만 구레네 시몬이야 이게 저주라는 걸 알고 하필이면 내가 왜 걸렸나?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웬 저주인가? 로마 군인이 원망스럽고 자기 있는 삶이 안타깝고 하나님한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지금 거룩하려고 온 가족이 그 거룩을 경험해 보려고 왔는데 이건 뭡니까 주님? 내가 이러려고 지금 예루살렘 왔습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이게 뭡니까를 얼마나 많이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억지로 가고 있겠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있어요? 내가 뭐 엄마 아빠 빚을 내가 왜 짊어져야 돼요? 내가 동생 사고 친 걸 내가 왜 감당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내가 왜 감당하냐고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신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시 느껴지세요? 우리 2번 같이 받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같이 다시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뭐 하겠어요? 따르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가고 그 다음 누가 따라가요? 시몬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시몬은 고개만 들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보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신음소리, 예수님이 넘어지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 예수님의 피 방울 하나하나까지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지는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웬 저주냐, 이게 웬 정말 뭘 밟았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몇 번 넘어지셨다고 해서 그 넘어진 자리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런 마음들 무슨 마음이 들을까? 예수님을 보는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 자기는 이제 신세한탄하면서 가는데 자기 앞에서 뒹굴고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딱 받고 진단 키트를 보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안 남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지금은 잘 안 쓰지만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혹시 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모르죠. 거의 표정이 문제를 낸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뭐 그런 표정인데 뭐라고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세상은요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뭐랑 연결시켜요? 죄로 연결시켜요. 무슨 죄를 져서 저래?
뭘 잘못을 해서 저런 일을 당해?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더 그게 많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슨 죄를 졌을까?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스러워할까를 끙끙 앓고 가면서 힘들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아이들과 같이 시몬이 이렇게 왔을 때는요, 유대의 남자들은 지금 6월절을 맞춰서 온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서 잡니다. 못 자면요, 베란다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편한 침대 놔두고 우리 왜 여기서 자야 돼? 우리는 노예였어. 노예였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약속의 땅에 올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그 과정이 광야였어. 그 광야 생활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거를 잊지 않으려고 우린 텐트 치며 자는 거야.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도 먹는 이렇게 포도주가 있고 그 무교병이라고 하죠. 딱딱한 빵을 뜯어 먹는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안 들어간 거. 왜 이 맛없는 빵을 먹어? 왜 먹냐면 하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문방과 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했어. 넘어갔어. 그게 6월이야. 넘을 월. 그래서 유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넘어간 절기야. 그래, 이거 우리 지켜야 돼. 알았지? 그러고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6월절에 아이들과 같이 왔으면 분명히 6월절 어린 양 얘기를 했을 것이고, 죽음의 천사 얘기를 했을 것이고, 출애굽 얘기를 했을 것이고, 해방, 즉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방금 전까지 아이들과 계속 얘기 나누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가 맞춰지자마자 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앞에 비틀거리며 피투성이가 돼서 걸어가는 한 사람.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건 못 알아봤어요. 오직 하나,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의 당하시는 모든 것을 가장 근접해서 봤던 구레네 시몬의 눈앞에 펼쳐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관리들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기 같으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막 약 올리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때리는 뭐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지금 이것도 너무 힘든데 옆에서 조롱하는, 구원자라며 너부터 구원해봐, 이거 아프지, 내려오든지, 능력 있다면서, 능력 없지, 지금까지 다 뻥이었지, 아유, 이러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거 너무 힘든데 막 조롱당할 때 어때요? 정말 비웃음거리가 될 때 마음이 없대요. 막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가 자꾸 조롱하면 자기 같으면 못 뽑을 거래요. 내려와서 그럴 거래. 이리 와, 빨리 와.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든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 정말 조용히 해. 그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조롱 당하는 거요. 견뎌요. 당연히 지금 육체의 고통은 역시 못 견디고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 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조롱받으면 여러분 조롱받으면 그냥 거친 말은 못할지라도 어떨 것 같아요? 표정이 이러든지, 아니면 막 내가 이걸 다 반응을 일일이 힘이 없어서 반응을 못하니까 막 이러고 막 억울해 죽을 것 같든지.
십자가 가기 전에 머리가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혈압이 올라서.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 정도가 되려면요 수많은 전쟁을 거쳤어야 됩니다. 지금 십자가형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관리 책임자로 있으면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참 많은 죄인들을 봤을 겁니다. 전쟁터에서 마지막 죽어갈 때 의도치 않은, 여러분 그 싸움터에 나가서 의도를 했을지라도 싸움터에 나가서 죽어갈 때,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칼이 찔리고 목이 베이고 죽어갈 때, 손발이 잘려나갈 때, 내 막 이런 신체 부위가 막 어떻게 될 때, 거기서 체면, 거기서 듣기 좋은 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진짜 내 속에 있는 것만 터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악이 나오든지 원망이 나오든지 저주가 나오든지, 거기서 무슨 놈의 체면, 내가 지금 칼에 찔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게 속에 있는 정말 진실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으악, 막 억울해, 분해, 막 한이 맺혀 있는 눈빛들. 여러분 십자가형은 저주예요.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니까 영혼까지 저주란 말이에요. 끝이요, 이제 끝났어요. 영혼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뭐가 나오겠어요? 악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경거리였대요. 십자가형이 사람들이 막 욕짓거리 해야 되는 걸 구경하려고, 악이 바친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그 분노와 저주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이 뭘 보고 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누구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팬사인회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가 끝이 나요. 그러면 거기서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며 죽어가는 걸 봤는데 예수라고 하는 저분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에요. 이 마지막 노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면 백부장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녕 뭐였다? 의인이었다. 이 말은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를 대신해서 재판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근데 로마 정부 편에 서 있는 관료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예요? 재판은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재판 잘못된 거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라고 하는 중간쯤 되는 관료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근데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봤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죄를 져서 저 저주를 당하나, 그러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 속에 나오는 게 거룩이야. 이상하다. 그분이 고개가 딱 떨궈지는 순간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야? 무서웠어요. 지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막 문들이 열리고요. 이 돌로 막아놨던 무덤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너무 놀래서 아마 애들이 울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놀래서 두 아이를 안고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숙소로 막 달려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도망가. 그리고 아마 그 숙사에서 뭐 저녁을 먹었든지 아침을 먹게 됐든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었어? 어제 있었던 일 들었냐고. 무슨 소리야? 무슨 일? 막 지진이 난 거 말이야. 그것뿐만 아니야. 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성소의 휘장의 두께가 어른 손바닥 2개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만한 두께의 천이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도끼로 찍든지 톱으로 켜야죠. 이 휘장은요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앤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는 거예요. 구레뇨 사람 시몬은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너무너무 충격에 빠져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6월절 지키겠다고 전국에서 세계에서 다 몰려든 사람들로 여관이고 숙소고 음식점이고 가득 차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한 얘기 들었냐고, 어떤 일이 너 어디 막 예수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어제 십자가 졌던 사람, 대신 져줬던 사람 이름이 예수구나. 귀가 쫑긋해졌을 거예요. 예수 돌아가셨어. 진짜? 그러면서 그들 속에 사는 말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분 기도 맞고 눈 떴잖아. 우리 형님은 그분이 만져주셔서 지팡이 버리고 걸어다녀. 내 친구는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다가 그분이 만져서 깨끗해져서 지금 우리 동네 와서 살아. 그뿐만 아니야, 죽은 자도 살려줬대잖아. 우리 동네 귀신 들린 사람 옆마을에 귀신 쫓아져서 개운전케 돼서 지금 아빠 밑에서 너무 일 잘하고 있잖아. 바다왕과 바람을 잔잔케 했대. 오병이어는 알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 도대체 무슨 죄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좋은 분이 갔냐? 또 한마디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분이 오산나 오산나 그 소리 들을 때 난 알아봤어. 그 종교 지도자들 표정 묘하대. 나는 그분 성전 뒤집을 때 난 먼 일 날 줄 알았어. 딱 보니까 먼 일 나겠더라고. 이게 어떤 분일까?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정확하게 이틀 뒤가 될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가 들려요? 와서 또다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었어? 뭘 들어? 뭐 살아났대. 무슨 소리야? 살아났대. 누가? 그 옆에서 저 제자들이 훔쳐갔다는데. 아니래, 돈 받았대. 그 군인들 돈 받고 지금 얘기하는 거래.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좀 며칠 후에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봤대. 뭘? 살아난 그분 봤대.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가슴속에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고 그러고, 아마도 그는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받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의로운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심판의 단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무슨 죄를 져서 저 지경이 됐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 알고 봤더니 그 예수가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 예수가 보여야만 십자가는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은혜, 나의 생명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밟아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승리의 사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온전함을 이루는 게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십자가가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영광과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저 사람 무슨 죄야? 라고 했는데 그게 내 죄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투성이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 것 같아요. 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그런데 이 이름이요, 왜 복음서에 들어갈까요? 지금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이게 등장하는 이 이름이 그냥 누가 와서 십자가 졌더라고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 이후에 70에서 80년 이후에 기록된 책들인데, 그러면 벌써 한 세대가 다 간 거 아니에요? 한 세대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일생인,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60세인데, 근데 왜 저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을까? 자녀들의 이름이. 저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현재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쓴 로마서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여기서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도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영적인 교제, 초대교회에 대한 충성의 삶을 산 가족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스라엘과 터키와 유럽 쪽이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예요. 대륙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바울과 함께 살겠다는 건 이제 삶의 거처 자체를 옮겨서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가 사도행전에도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이게 초대교회의 한계예요. 성령 받고 유무상통하고 예루살렘에 막 하나가 돼서 뜨겁게 가지만 결국 지역주의에 무너져요. 너 호남이야 영남이야? 결국 여기서 무너져요. 하는 얘기가 그 뜨거운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스데반 일로 흩어졌는데 누구한테만 복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복음 안 전해요. 못 전해요. 그런데 누가 전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즉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이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들이 들어갔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점점 사그러듭니다. 사그라들고 안디옥 교회가 메인을 잡고 세계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 중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여기서 사울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몬을 시몬으로 저희가 학자들은 얘기해요.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흑인 계열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사울 즉 바울,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메인 사역자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드는 호칭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붙여져요. 왜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 것 같으세요? 만나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것이 명칭이 돼서 이 사람들 불러지게 됐을까요? 독특했으니까. 뭐가 독특해요?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니까.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니까. 겉옷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닮았어. 그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다고요. 억지로 줬어요. 이게 웬 저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고 억지로 끌려갔더니 초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이들과 그의 아내가 바울이 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졌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일 맡았죠. 그런데 그거 감당하고 충성되게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삼겠다 하시며 쓰고 계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복음서라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데살로니가 전후서 정도가 있을 뿐이죠.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 살아남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도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넘어졌고 일어났는지를 다 봤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지를 정확히 봤어요. 그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는 어린 양이 내 피였어. 그가 죽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가 나았어. 그를 통해 내 죄인 줄 그의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죄였어. 그때부터 나는 살았어.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였어를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걸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엄마가 얼굴이 흉측해, 그을렸어, 불에 하고 창피했어. 아이들한테 엄마 얘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고, 시집 갈 때도 이게 엄마라고 친정엄마 없다고까지 얘기하면 시집 갔어. 근데 얼마 전에 엄마가 딸 보고 싶어서 막 김치랑 싸들고 놓고 가는데 누가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라고 얘기 안 해. 우리 식모라고 옛날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없는 사람처럼 여겼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난 집에서 나를 구하려고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나를 끄집어 오니라고 엄마 얼굴이 다 이렇게 타버린 거였어. 여러분, 그걸 아는 순간 그 흉측한 얼굴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기반이요,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완전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능력이 되기 시작하죠. 십자가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반응하죠. 저주다, 불쌍한 사람 같다. 가룟 유다는 그거 보고 못 견뎌서 극단적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죄가 지금도 계속해서 용서받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세요? 3번 같이 봤죠? 나와 내 자존을 품는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이 영화는 R 등급에 들어갑니다. R.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저도 봤어요.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돈 내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만삭이었기 때문에 이제 출산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괜히 너무 그래서 보면 그럴까 막 고민했다가 그래도 예수님 영화니까 보자 하고 가서 봤어요. 물론 나올 때 뭐 다들 눈이 막 퉁퉁 부어 나오죠. 울어가지고. 누가 봤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누가 보긴 우리가 다 봤지. 누가 돈 내고 예수님 영화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네 가서 보는 거지. 여러분, 멜 깁슨이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한 거잖아요. 사자 털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처음에 상영 금지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 그럼 교회에서라도 상영하게 해달라.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오픈이 된 거죠.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별로 관계 안 좋으니까 유대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그래갖고 일부러 모슬렘 지역에서 이 영화가 계속 방영됐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봐라. 그래서 복음이 막 전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을 자세하게 다뤘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보고 우린 울죠. 예수님이 직접 오늘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고 흙더미 속에서 일어나서 십자가 지고 가요. 다들 조롱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따라와서 같이 울어줘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남들이 조롱하는데 와서 막 학교 친구들이 다 조롱하는데 몇 명이 찾아와서 울면서 힘내야 돼 이러면 얼마나 소망이 되고 너희들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왜 안 올라오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가서 막 울고 있으면 예수님도 고맙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Don't cry for me? 날 왜 울지 마? 그러면서 누구를 왜 울으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왜 울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거, 십자가 지고 가시는 물과 피 흘리시는 거 보고 감상주의에 젖지 말래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으래요. 내가 왜 십자가 지는 줄 아니? 너희 죄를 씻으려고 그래. 너희 죄값이 이 정도 수준이야. 그것 때문에 울어. 나는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면 영광이야. 문제는 너희가 갖고 있는 죄 때문에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너희가 모르고 나 때문에 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너희 죄 때문에 좀 울어봐.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희 자녀들 때문에 좀 울어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너희 죄를 좀 봐. 그리고 그 조롱당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눈 하나 깜짝 감고 있는 너희들의 완악함도 좀 봐. 그리고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아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너의 연약함을 좀 보고 울어봐. 나 때문에 울 필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언제 필요해요? 세 가죠?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 맞아요. 그들에게 필요해요. 저는요, 신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 번 하면 거의 2시간, 3시간짜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긴 거예요. 그때 30분짜리를 했으면 짧아졌을 텐데 기본 3시간, 2시간짜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 한 가지였어요. 열정, 복음, 성경은 이렇구나, 맥락은 이렇구나, 이런 파워가 있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주의 뜻이 이렇구나,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이 이렇구나. 알면 알수록 올라오는 그 열정과 소망. 그리고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교회를 향한 비난. 이것도 모르지? 이것도 모르고 좀 설교하고 있구만 저분. 이런 것도 교회에서 안 하고 있지? 비판, 평가, 정죄, 손가락질이었어요. 놀랍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교회 들어와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지식의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교회들을 비난했어요. 제가 신학생 다닐 때 제 청년부 목사님 보고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요. 주님이 그 꼴을 다 보아주고 계셨어요. 예수의 피가 새 가족에게만 필요해요. 복음 알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이것도 모르지라고 정죄하고 비판, 기도는 안 해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나. 저는 예수님의 용서를 그때도 받고 있었어요. 꼴을 봐주고 계셨어요. 제 꼴을. 꿈속에서는 예수님 피가 안 필요할까요? 내 의식과 내 무의식과 내 심층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꿈속에서 올라와요. 무섭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음란하고. 꿈꿀 때는 예수의 피 안 필요해요? 걷잡을 수 없는 것들이 벌컥벌컥 올라오는 내 상태에 예수의 피가 안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은 교회 올 때 어때요? 어떻게 오세요? 양치도 한 3번 하고 교회 오면 화장실에서 가글도 한 2번씩 해주고 막 이게 뿌리고 막.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담배 냄새가 확 난다. 어떨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표정 지을 것 같아요? 응? 한 가지 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어떤 표정? 대부분 이런 분들 많아요. 짜증나. 그래요. 그분 아직 거기 못 벗어났어요. 근데 그분은 그거 못 벗어난 허물을 갖고 왔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요, 그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살인을 범해요. 담배만 중독이에요? 유튜브는 중독 아니에요? 주식은 중독 아니에요?
쇼핑은 중독 아니에요? 바둑과 낚시는 중독 아니냐고요. 인정 중독은 중독 아니에요? 입시 중독은 중독 아니에요? 탄산 중독은 중독 아니에요? 커피 중독은 중독 아니냐고.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이 십자가가 안 필요해요? 찬양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힘들어. 목장 모임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막 힘들어. 그때는 괜찮아요? 예수의 피가 안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사역을 하는 그 현장 속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저는 저기 앉아있다가 올라오는데도 수없는 생각 때문에 예수의 피를 덮고 바르고 씻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우리 속에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엄마들은 얼마든지 눈에서 레이저를 뽑아요. 했어 안 했어? 당신은 말이야 그게 문제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와중에 죄 지어요. 내가 아빠라서 너 사랑해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애들을 눌러요. 제가 우린 예수의 피가 안 필요할까요? 우린 십자가의 은혜가 안 필요할까요?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주님이 계속 제 꼴을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전적 타락하고 가망 없는 나가 인정이 되세요? 내가 울어야 될 내 죄는 뭐예요? 내가 울어야 될 목장 식구와 자녀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대신 살아난 바라바의 삶을 재조명하는 이렇게 글이 좀 있는데 거기에 나온 시예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나갈 텐데, 내일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날, 내 지은 죄로 고통의 쓴 잔을 마시는 날, 나의 모든 시간과 계획과 사고와 생명이 다 하는 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날이 밝기를 오히려 기다리며 애써 태어나려고 다시 한번 나를 달랜다. 내일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언덕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예수라는 그가 내 대신 다시금 주어진 내 생명, 그 많은 시간들, 주님, 난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못 박혔던 그 자리에서 두 팔을 벌려 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들려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삶의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것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십자가입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일어나서 순간 짜증이 올라와도 내가 용서받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구석구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십자가, 그 은혜가 은혜 속에 사는 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나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나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나 칭찬 안 해줬던 그 선생님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시어머니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내 동기들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오늘 내 삶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아니 이미 임했지만 내가 눈이 떠져서 그게 보이기를, 그 용서의 삶이 변함없이 또 내가 니까짓게 뭐래, 교회를 그렇게 그 정도밖에, 그 순간 올라오는 이 분노, 이 정죄, 그 미움을 또 씻고 또 씻는 내 남편을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내 아내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주님의 용서 속에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의 용서 속에 있어요. 오 주여,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걸 눈뜨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용서 속에 거하고 있는 인생인 거 잊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더 이상 미움이, 증오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오 주님, 막힌 담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내가 저를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교만함입니다. 내 정죄와 미움입니다. 나는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용서받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용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용서 속에 나는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놓고도 주님은 용서하소서. 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 십자가 지셨소. 하나님, 내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소.
하나님, 저희는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계단을 내려가고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비교의식으로, 음란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혈기로, 아픔으로, 낙심으로, 패배감으로 수 없는 생각들 속에서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변함없는 십자가 지고 계신 것 보게 해주십시오. 전적 타락한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하시는, 저는 뿌리까지 타락한 인생 맞습니다. 제 속엔 선한 것 없습니다. 오늘 그 피가 나를 용서하고, 오늘 그 피가 나를 씻고, 오늘 이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얘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네가 아프고 억울한 건 알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는데, 하나님, 죄와 죄인이 구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되 죄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는 그를 용서했다. 아버지, 아버지, 제 안에서도 죄와 죄인이 구분되게 도와주세요. 미워하지 않고 죄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주세요. 내 안에 쌓여있는 앙금과 섭섭함들이 씻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흐르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초초마다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씻고 또 씻고 씻으시는 예수여,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찬양하고 목장 모임을 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은혜 받아 기뻐 뛰는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속엔 선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저주인가 했지만 그게 내 저주였습니다. 내 허물이었습니다. 내 죄악이었습니다. 짊어지고 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 또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짊어지신 내 죄,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가 잘났을까요? 하나님도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내 죄가 뭐가 이렇게 잘났을까요? 오 주님, 이게 내 모습 맞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나 맞습니다. 오 주여, 날마다 씻어 주옵소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갑니다. 그 용서가 내 안에 넘치고 흐르게 하시고, 또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 그 은혜 속에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